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절은 인류가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던 평화로운 시기를 나타냅니다. 하나의 언어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될 수 있지만 그 축복이 자기 이름을 내는 교만으로 변질될 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한 연합을 흩으심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언어의 혼잡을 심판으로 사용하셨지만 성령 안에서는 흩어진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합시다.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동은 하나님의 흩어지라는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시도입니다. 신할 평지는 안정을 추구하는 인간의 자율성과 계획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은 떠남이고 불순종은 머물밉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기술의 발전은 중립적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한 수단이 될 때 교만이 됩니다. 벽돌과 역청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신해 자신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를 기술과 성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인본주의의 상징이 바벨탑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참된 높아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가 진정으로 높아진 자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탑조차도 가까이서 보셔야 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개입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단지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단결된 힘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합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시지만 그 목적이 교만과 불순종일 때는 억제하십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연합은 그 자체가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할 때 축복이 됩니다. 우리의 연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합인가 돌아봅시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개입입니다. 교만을 꺾기 위해 분열을 주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논의로도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교만한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혼란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안주하려 했던 계획은 멈췄고
하나님은 흩어짐을 통해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의미 있습니다. 중단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은 인간이 영광을 얻고자 했던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혼잡과 흩어짐의 상징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언어의 혼잡도 구속사의 일환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6절.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바벨의 언어 혼잡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혼란을 넘어 화해와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셈은 복의 계보를 이은 자입니다.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며 하나님은 심판 후에도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누가복음 3장 36절. 그는 셈의 아들이요 노아의 아들이요. 족보는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이름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 뜻의 한 줄이 되길 바랍니다. 11절.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의 긴 생애는 하나님의 인내와 구속 계획이 세대를 통해 끊임없이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수명이 그 시대에 매우 길었으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고 봅니다. 아르박삿과 그의 자손들은 언약을 이어가는 중요한 고리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으로 우리가 조상들의 증언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믿음의 계보 안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하심을 본받아 하루하루 신앙을 지켜가길 소망합니다. 12절.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아르박삿의 아들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세대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히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 이는 곧 약속하신 복을 받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이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믿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13절.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가 긴 생애를 살며 자녀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통해 지속됨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함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으로 우리가 조상들의 증언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여정은 긴 여정임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14절.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의 이름은 분리된 자라는 뜻으로 셀라가 낳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이름이 언어가 갈라진 사건과 관련 있다고 보며 이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별하고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시작점임을 나타낸다고 설명합니다. 에벨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선택된 인물로 분열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지속됨을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 세상이 그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분열과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십니다. 우리의 분리와 차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고 서로 연합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15절.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인간의 긴 수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의 표시라고 보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으로 우리가 조상들의 증언을 받았느니라.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끈입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 속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16절.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언약 계보에서 중요한 인물로 세대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벨렉의 이름은 나누는 자라는 의미로 세상의 언어가 나뉘는 사건과 연관 짓습니다. 벨렉의 출생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 역사가 끊임없이 흐름을 확인합니다. 로마서 4장 1절. 모든 민족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온 민족을 향한 축복입니다. 우리도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17절.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이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더 살았습니다. 장수하면서도 계속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후손들에게 계속 전수됩니다. 잠언 20장 7절. 의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복이 되도록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18절.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벨렉의 아들로 언약 계보의 계속된 증거입니다. 세대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드러나며 르우의 출생이 하나님 계획의 연속선임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4장 11절. 이는 곧 약속하신 복을 받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이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을 이어가는 자손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성장하는 삶을 기도합니다. 19절.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이 르우를 낳은 후 209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 시기부터 수명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죄의 결과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20절.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의 출생은 또한 세대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상징입니다. 스룩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손임을 확신하며 구속사의 계속됨을 나타내는 중요한 고리로 봅니다. 로마서 1장 15절.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전파되었느니라. 우리 각자는 하나님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21절.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가 스룩을 낳은 후 207년을 더 살았습니다. 수명이 점점 단축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씀처럼 짧은 생애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22절.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후에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점진적으로 구체화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세대를 거쳐 준비되어 갑니다. 23절.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이 자녀를 낳으며 언약의 계보를 이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세대를 통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믿음으로 우리가 조상들의 증언을 받았느니라.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이어가신 믿음의 줄기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손이 되길 소망합니다.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이후 아브라함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구체화되는 인물입니다.
데라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한 가족 안에서 집중되고 있음을 해석합니다.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주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신 약속은 복음의 소식이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손임을 자각하고 그 약속에 따라 충성된 삶을 살아가길 다짐합니다. 25절.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명이 100년대로 더욱 단축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더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고 그중 아브람은 구속 역사의 중심 인물입니다. 하란과 나홀도 각각의 역할이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다양한 길로 확장됩니다. 아브람의 탄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임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가 갈 곳을 알지 못하실 때에 나아가서 믿음의 걸음은 때로 알지 못하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의 죽음과 롯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시련과 축복이 공존함을 보여줍니다. 롯은 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인물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와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해석하며 이 모든 것이 구속사의 한 부분임을 강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이 옛날에도 얻은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신앙의 시련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8절. 하란은 그 아비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란의 조기 죽음은 고난과 슬픔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란의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고난과 상실도 구속사의 일부임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삶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브람과 나홀의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사레는 아브람의 동반자로서 약속의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결혼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언약 백성을 세우시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가족과 결혼이 구속사의 한 부분임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조화롭게 이루어지느니라. 결혼과 가족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의 불임은 인간의 한계와 약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약함 속에서도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드러내는 장치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로마서 4장 19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이시니 내 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능력으로 새로운 소망과 축복을 기대합니다.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가족과 함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 한 여정은 신앙의 순종과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란에 머무른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의 부분입니다. 이 여정과 체류가 하나님의 때와 계획에 따라 조절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가서 약속의 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의 죽음은 시대의 전환을 의미하며 아브람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배경이 됩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설명하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과 기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일을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 했던 인간들의 교만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높아지려 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 없이 우리만의 이름을 내려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과 꿈들이 하나님 없이 우리만의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바벨에서 시작된 분열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겸손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바벨탑의 교훈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